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지금 3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 회의가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 회의는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그 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 출신 교인이 과연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 격론에서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문제는 다 양보를 할 수 있지만 복음의 기본을 흔드는 그런 주장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격론 끝에 사도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그 말씀이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의 주 내용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회의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대로 그렇게 인정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가만히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할 때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회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내리면서 베드로가 의견을 내세웠던 그 말에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몬이 누구지요? 시몬. 여기서 나오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이에요.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른 것을 보면 야고보하고 이 베드로는 오래전부터 대단히 친분이 깊은 그런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합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 있음을 언급을 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회의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났습니다. 그러자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신속하게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린 결론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편지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미혹하는 얘기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들 멋대로 가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와 바울을 공식적인 선교사로 인정하기로 일찍 가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공인된 입장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특사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 바로 이런 편지를 써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는 그들이 내린 결정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거기다 인장을 찍어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그들은 엄청난 토론을 거친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어느 한 사람 주장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일을 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 일치 가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증인들이 이야기 오늘 47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회의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야고보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의 중재에 의해서 공회가 결정하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 야고보의 중재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공회가 결정하는 결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의 중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론에 대해서요. 구원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공의를 소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유대주의자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주장을 지난 주일날 베드로도 똑같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있던 야고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공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 목사님이 양쪽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떤 의견을 내놓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예언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을 가르쳐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의견은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틀렸고 사도 바울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주의들이랑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은 틀린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이 옳은가 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의 반감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중지안을 내놓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만 생활적인 면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유대주의자들이 반발할 것 뻔하잖아요. 반발할 거래요. 그런 반발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런 중재는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야고보의 중재가 잘 받아들여서 반발을 일으킨다든가 갈등이 있다든가 그런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다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내놓은 중재안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써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상 앞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안 먹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음행은 멀리 할수록 좋은 것이고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야고보가 말했듯이 율법이라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면 힘써서 지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영적 내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힘이 되는 것이라면 율법이라도 지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해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제 구원에 관한 논란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판단되고 결정났습니다. 결정난 거예요. 이제 그 결정상을 여러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통보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보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SNS가 발달해가지고 카톡으로 문자해서 보내면 간단할 텐데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죠. 사람이 가든지 편지를 써서 인편에 보내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은 뭡니까?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누가 가기로 되어 있는가? 바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일까? 그 말씀이 뭐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파트에서 인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사바라와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갖고 사도를 뽑을 때 누가 뽑히죠?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 마띠아를 뽑을 때 마띠아와 이 유다 두 사람을 천거해서 뽑기로 했는데 이 마띠아가 선택이 되고 유다는 선택이 되지 못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좋은 일에 쓰임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죠. 자, 24절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가 조사한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여러 지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을까? 그 제멋대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명해갖고 당신들이 그 지역 교회마다 다니면서 구원론을 가르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자인 것처럼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쳐 왔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렸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함께 파송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 결정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할렐루야. 구원론에 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진 첫 번째 사항은 뭡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 짐도 너에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 죄는 멍에를 너에게 다시 씌워주지 않겠다. 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공문화해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여러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가르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주장하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구원파들은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침례를 강요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까? 어떻습니까? 침례 받으신 분들, 침례 받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침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다. 난 구원받은 자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받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결혼식은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룹니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결혼식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이제는 침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는 그 결정사항을 내려보내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표현의 말은 뭡니까? 이 사실이 결정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확신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한테만 목사님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문제가 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긴 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는 걸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 본인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려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론에 관한 것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원론에 관한 문제를 접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했다면 그 문제가 쉽게 풀려졌을까요? 엄청난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을 의지한 결과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든 모든 것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로 결정한 사항은 무엇일까?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그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로 보내서 재판을 하게 해서 그 재판 결과 그 공문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지금 안디옥에다 보내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런데 우상 제물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고 음행을 삼가해라. 네. 이걸 좀 지켜라. 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사항이기보다는 뭡니까?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권면사항은 야고보가 내놓았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대로. 네. 공의가 과거에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빈정거렸던 그가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이지만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부터 예수님이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토록 교회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훗날에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그랬을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빈정거리고 안 믿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야고보를 읽어보시면은 사복음서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성경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거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하고 권면하는 이 내용을 잘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로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결정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지키면 잘 되는 축복과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상이 뭡니까?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괜찮지만 먹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먹어도 괜찮지만 먹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피도 먹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거예요. 그 피 먹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은 건강에 좋다면 막 소피도 먹고 돼지피도 먹고 꿩피도 먹고 막 피 다 먹어. 먹어요. 건강이 좋다 그러니까. 음행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거는 인생을 파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음행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하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지킬 때 영적인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지만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리라. 이런 것을 지키면 유익이 될 것인데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함이 있기를 원한다.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이 났으면 지키는 것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고 권면하면 잘 지키는 가정이 평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요. 내가 거기서 다시 판단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가지고 와. 그래 내가 거기서 분석을 해. 그리고 내 이성에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안 돼도 되나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해서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이걸 하면 힘이 드나 안 되나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나 분석을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다 몰라서 절절매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말씀들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잘 지키면 잘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대개 세 가지로 펼쳐집니다. 번성의 복, 번성의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안전의 복을 주시고 그리에 동행의 축복을 주신다. 이 번성과 안정과 동행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켜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무수하게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축복을 약속하실 때에 많은 성경 속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법도를 지키면, 이런 말을 많이 하셔요.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꼭 붙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처럼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예루살렘 공의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 중지안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가 결정을 하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다져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때 지금의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잠시 눈을 돌리면 우리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시고 혼탁하고 위험들이 도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서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져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얘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줄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